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나누어서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매임과 진전, 매임과 진전, 복음의 매임과 복음의 진전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 즉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 자신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2절에 내가 당한 일이,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1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매임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지키는 로마 친위 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또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투옥 중에도, 감옥 중에도 로마 시위대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노예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상황이, 어려움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우리의 성품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언어와 변화된 행동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신 이 첫 번째 교훈을 마음반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에 좀 더 집중하라.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전도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으로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불순한 의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불의한 의도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일보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바울 또한 사소한 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집중하며 몸부림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 전도와 작정한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고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구원은요, 로마 법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구원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 있는 것이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정 가운데에서도 변론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울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삶을 바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영적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존재 목적,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7절에 30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된 마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이르든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직분, 사명, 그리고 직장에서의 주어진 일, 직장에서의 성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등등, 사장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구약의 그 요셉처럼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은혜 충만 받아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을 또한 흘러보내는 그런 멋진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말씀 묵상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변화된 내 삶을 통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전도하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 오늘도 주어진 일, 사명,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